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직 완전히 추위가 가신 것은 아니지만 절기상 이 얼었던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는 우수도 지났고 이제 곧 3월입니다. 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봄은요, 이 농부들의 계절이라 불릴 만큼 농부들이 가장 바쁠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려야 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농부들은요, 아직도 얼어붙어 있는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처럼 부지런하라, 봄처럼 꿈을 가지라, 봄처럼 새로워지라는 이 조병화 시인의 19절이 가장 어울리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농부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역시 농부들 못지않게 바빠야 할 때입니다. 바로 영적인 씨앗을 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이 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전도의 씨앗, 순종의 씨앗, 겸손의 씨앗, 섬김의 씨앗, 감사의 씨앗.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섬기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고요. 또한 서양 속담에도 심은 데도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 또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은 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 않는 씨앗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더 늦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씨앗을 심으시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다가오는 봄을 바라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바로 기도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길 직분자를 뽑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운다, 직분자를 뽑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굳이 일하지 않는 데에 일꾼이 필요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그냥 바나바와 사울을 세운 것이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그 직분자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시대적인 환경도 그때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세운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공적으로 주의를 맡아서 감당할 직분자를 세우는 이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신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즉 우리를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직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주의 종도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역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요,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사도시대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세우신 이 교회의 직분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직분자로 누구를 세우느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즉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교회와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꾼을 뽑는다는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 사도로서 맡겨진 사역에 전념하고 직분자는 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것, 즉 봉사하여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나타내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어렵지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디아코노스. 이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코노스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이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비유에서 하인을 지칭할 때에 이 디아코노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후서와 디모데전서에서는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자들이 하인의 역할 그리고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을 이 교회를 섬길 직분자로 선택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어떤 사람요? 예, 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러분, 기본이 안 된 사람을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둘째는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부터 그 삶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 가운데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 믿을만하지 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로서, 행함으로써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자를 뽑는 자격과 동일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직분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직분자를 세울 때에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세웠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어느 시대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시대에 특별히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즉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주께서 사용하시는 직분자는 어떤 신앙적 태도를 견지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미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분이나 또한 다음 주에 새롭게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이 그 존재적 그리고 사명적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갈 도중에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르비딤에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름이 발행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고,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것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구름이 다시 떠올랐어. 즉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으로 이미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호전적인 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뜻하지 않은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크고 작은 문제들, 또한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들을 얼마든지 아마 지금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 위기의 순간에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는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3절에는 모세의 부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며, 또한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수종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사명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60만 3,550명에 되는 20세 이상의 남자 이 군대들, 이 단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 노전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훗날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수아의 첫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느냐. 오늘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건이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10절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의 부하이고 수종자였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이니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싸움의 경험이 전무한 이 오합지졸에 불과한 군사들을 데리고 전형적인 싸움꾼인 이 아말렉과 싸움도 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수아는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여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직분자는요, 요수아처럼 교회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서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에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 즉 오늘 모세가 명령하였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게 주어진 환경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수아는요, 곧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위기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 모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요수아처럼 이런 믿음과 인격의 소유자가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직분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이 아론과 훌의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지혜롭게 행했는가.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는 말은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사용하시는 모세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피곤하다는 말씀처럼 제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팔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에 무거워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또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손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들고 해보셨습니까? 30분, 1시간, 2시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에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그 위에 앉게 하였습니다.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이 모세의 한 팔씩 책임지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올렸습니다. 왜요? 오늘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데에 이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것, 저 밑에 지금 전장에서 요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우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어찌 이 손이 내려오도록 가만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을 받치고 들면
승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팔에 힘이 빠져서 축 처질 때에 힘이 더 든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의 팔을 지금 아론과 훌이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이 2배 이상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요,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들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오늘 아론과 훌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직분자 투표를 할 텐데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에 부치도록 돕는 직분자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론과 훌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바치고 있었던 것처럼 힘에 부치도록 돕는 직분자. 저 역시도 위임받아서 우리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세움을 입고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처럼 언제든지 팔이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 제 팔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들이 이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들이 아닐까요? 이처럼 교회에 필요하고 세워야 할 직분자는 어렵고 힘들면, 힘에 부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직분자,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맡은 사명에 대하여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직분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뽑는 직분자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선배들과 함께, 아니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부흥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는요, 세상의 그 어떤 자리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스럽고 중요한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에 청와대에 입성해서 거기서 섬길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하지만 이 교회에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이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세상에 어떤 그런 자리와 그 부름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뽑히게 될 직분자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높임을 받고 또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이 희생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여수시민교회를 위임하여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신 영적인 건의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라면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직분제를 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정도를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안디옥 교회처럼 온 성도들이 주를 섬겨, 즉 이것이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기에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이 본당에 들어오실 때에 정면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셨습니까? 교회 들어오실 때에 고개를 숙여서 내가 앉을 자리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에 교회에 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은 없는지 좀 관심을 갖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수막 그냥 붙여놓은 것도 아닙니다. 문구 하나도 신경을 써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 문구를 보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새벽을 깨워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문구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보안에 들어간 간지,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의 순서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 그냥 작성을 했겠습니까? 주제곡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순서 하나하나를 정하는 것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다음 주일에 직분자를 뽑는 중요한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사람을 뽑을지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어떤 직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교회의 부흥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즉 고난적 환경 속에서도 담임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끝까지 희생하며 감당하는 사람, 이런 신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직분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바로 교회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7명의 집사를 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초대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고 이렇게 부흥케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직분자를 세우고 이들의 성김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구약 이스라엘 역시 이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 같은 자기 외체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종들로 말미암아 오늘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직분자로서 그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실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신실한 직분자들의 순종과 헌신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곧 3월입니다. 봄처럼 부지런하고 봄처럼 꿈을 가지고 봄처럼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부지런한 전도팀,
이미 지난 목요일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추워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벌써 괜찮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지난 목요일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새학년 새학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담임선생님을 만날까,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우리 아이들이 그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해야 될 텐데 벌써부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부터 오늘 오후에 우리 오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모임을 갖지만 이제 구역장 모임을 시작하고 구역 모임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가정별로 대신방이 시작이 되고 성경 공부 또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많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는데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당부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봄처럼 부지런하고 봄처럼 새로워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를 선택하여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